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불구자 아들을 두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식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이건 참 큰일이죠.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집사람도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밖에를 나가질 못해요. 그랬던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께 나가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렵게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제자들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는 제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제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해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제자들을 넘어 예수님께 어떻게 가져와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가 마치 예수의 신처럼 보여서 그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시험을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들 앞에 나타난 주의 종들, 당연히 주의 종들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파리에 정하는 이 아들을 보다 못해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원교회 최영학 목사님 앞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영학 목사나 여러분들한테 성원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병에 걸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면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외국에 와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젊었던 시기 27살서부터 33살까지 외국에 가서 있었어요. 진짜 그 황금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보세요. 22살서부터 3년 동안 군대 가서 있었어요. 최고 젊은 시절이죠. 군대에서 제대하고 2년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5년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제 인생이 결국 8년 동안을 나의 뜻이 아니라 남의 뜻에 의해서 지냈다고 하는 지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식을 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집념,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면 에휴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아마 나니 김정희 집사님 보면 그럴 겁니다. 아유 어떻게 두 자식이 둘이나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 김정희 집사님은 참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 눈물이 나도록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뭘 해주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1000번 만번 해반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정복하거나 굴복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불치병에 걸렸다고 포기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또 다른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이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내 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귀신 들렸어도 내 아들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정복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생각과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난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두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수준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옴으로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건 큰일이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을 지적합니다. 너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모든 영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네 아들은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대단하기에 믿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갖는다고 해결될까? 이러면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공을 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병 고치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졌기 때문에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왔던 귀신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으면 죄가 멸망을 받게 되어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병 고치는 것이 먼저인지 생각하고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던 우리의 무력감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제자들을 거쳐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겸손한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당연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의 전초지가 되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딜 가요? 식당에 갑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음식을 시켜야 되고 음식을 시켰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먹으면 뭐가 돼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음식값 안 내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식당에 들어갔다 왔더니 배가 부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왔더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죠.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어야 식당에 들어갔다 나온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주 나와야 돼요. 교회는 할 수만 있거든 나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와야 되고 하루에 두 번씩도 나와야 되고 하루에 세 번씩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으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어디서 들어와요?
믿음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자꾸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이런 것이 왜 생겨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 비싼 향유를 왜 발에다 붓고 난리야?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을 역송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 발에 엎드려 향유를 부으며 발을 씻기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시몬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초청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떠다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라고 그 여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유를 부은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작은 차이지만 같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선택함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 라고 자랑했지만 믿음이 부족한 여인은 향유를 부으며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하고 정복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